오늘은 설 명절 끝에 맞는 첫 수요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상 신년은 2번 맞게 되는 셈이라 좀 혼동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해 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신년 축복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엄동설환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날, 신년 첫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또 건강과 만사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과 다른 11형제와 함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그는 17세의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꿈을 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저는 꿈은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미움이 박힌 처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죠. 야곱으로서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다가 두 아내와 두 첩 중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형제 중 유독 그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죠. 당시 채색옷은 영화와 권위를 상징하는 특별한 옷입니다. 혹시 큰아들에게 입혔으면 모르겠지만 11째 아들한테 이 옷을 입히니 형들이 시샘하고 또 미움을 안 가질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당시 절대적인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다 보니까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놀랍고 진기했기 때문이었겠죠. 7절에 그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나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따로 해석이 필요 없는 아주 자명한 꿈입니다. 형들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그럼 내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냐고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만해도 됐을 텐데 다시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 내용도 한술 더 뜨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는 그 꿈을 형들에게 또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물론 그 아버지도 그를 꾸짖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궁극적 반응에는 사뭇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철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의 시샘을 받고 있는데 요셉 말로는 왕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도발적인 꿈을 발설하는 것은 너무나 현명하지 못하죠. 자기 혼자 꾹 간직하고 있으면 될 것을 발설해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꿈 때문에 믿음을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이 꿈의 발설이 미칠 영향이나 파장을 먼저 계산해 보기에는 소년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나 봅니다. 아니면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눈치 빠른 요새 우리나라 17세 또래 청소년들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또한 꿈은 꿈이지
실현 가능성도 크게 없을 것을 미리 떠벌리는 것은 경박한 일입니다. 자칫 허풍선이로 조롱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꿈일수록 고의 간직했다가 나중에 실현되면 그때 자랑해도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이 꿈을 발설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 같은 창세기 37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좋은 들판을 찾아서 멀리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형들을 행적을 물어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를 죽이기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악은 때로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을 두고 평소 안숙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기도 했었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던 빌라도 총독이 3번씩이나 그를 놓아주자고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재촉하였습니다. 종종 이와 같은 때는 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긴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쾌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혼자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속에 감춰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꿈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 꿈은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고 나중에는 꿈을 꾸었는지조차도 불분명해졌을 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당시 성경이 없었을 그때는 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의사 전달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대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으로 망하게 된 자가 남의 꿈 때문에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미소띤 하나님의 유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채색 옷 입은 기공자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 애굽에 팔려간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또한 거기서 다시 억울한 죄수의 신분까지 추락하였습니다. 그 어두운 삶의 질곡 안에서도 그는 이 꿈을 생생히 기억하고 간직했습니다.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간직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시련은 꿈을 이루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석바지 철부지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꿈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사실 꿈을 꾼 당사자 요셉이나 그의 아버지 또 그 형들이 해석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가나안 산골의 한 양치기 소년을 일약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부족의 모판을 고센 땅으로 옮겨와서 생육하고 번성케 했습니다. 한 소년의 꿈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선포합니다. 비전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 말합니다. 선포할 때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선포된 비전은 고쳐야 됩니다. 말해진 꿈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현됩니다. 구원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선포는 굴러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 직장 생활을 회상해보면 직장 안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조차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신도로 살지만 정작 평일 직장에서는 철저히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중 신분자들이죠. 가면극 배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죠. 저로서는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의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시치미를 뗄 수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선포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꿈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비전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전은 사라져버리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공중에 띄어보내는 고무풍선이 아닙니다. 선포된 비전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갑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비전은 또한 멀리 봅니다. 나의 현재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바라봅니다. 나의 약점이나 결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장벽에 갇히지 않습니다. 꿈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꿈을 꾸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은 말해야 합니다. 꿈은 말합니다. 비전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꿈은 비전입니다. 드물게 꿈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특별히 내 마음의 귀에 들리는 말씀, 레마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받았던 사명이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방향도 목적도 모르고 살아왔던 허탄한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손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즉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볼 이상은 영어로는 바로 비전입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영어에서는 예언적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는 이러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목적과 방향이 없어집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절제도 규율도 없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퇴보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정치사에 아직 과소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지간 한 획을 남겼던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글자를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았다는 일화가 있죠. 그의 꿈이 어떤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앞에 나를 붙여서 마음을 실어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특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버려서 엠포세대로 불리는 것은 얼마나 황당하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그간 오직 물질적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며 살벌한 무한 경쟁 속에 달려온 결과로 우리 청년들은 삶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이들에게 진정한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이들을 절망과 무기력에서 그 늪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오직 복음이 그들에게 꿈을 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며 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며 꿈과 비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비전과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013년 신년을 이미 태양력으로 맞고 또 그리고 다시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지난 20세기 거대한 사회학에 맞서서 싸운 믿음의 거목들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퍼 목사는 나치에 맞서 항쟁하다가 옥중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산하를 맞이하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노예 해방선언 100주년이 되는 1963년 8월 워싱턴 DC의 링컨 센터 앞에서 미국 내 인종차별에 맞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마음 안에 공동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장차 온전한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소망, 그 참 소망이 그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금년 안에 이 꿈과 소망을 품고 이 꿈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저희들을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말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저희들 이 꿈을 말하게 하시고 또 저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불가능한 것 같아도 늘 가능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그 비전이 구체화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